위대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 때 아마 읽으셨던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인공 산티아고는 먼 바다에 나가서 무려 84일간의 몸부림 끝에 이 말린이라는 커다란 물고기를 잡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물고기 말린을 배에 매달고 항구로 돌아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돌아오는 도중에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들의 끈질긴 공격을 받으며 이들과 각고의 싸움을 하면서 마침내 항구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거대한 물고기는 앙상한 뼈만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까? 해밍웨이는 여기서 인간의 처절한 생의 투쟁과 그보다도 그 삶의 마지막 무거운 그 허무, 절망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티아고처럼 아마 때로는 굉장한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세월이 지나서 뼈만 남는 앙상한 물고기를 끌고 아마도 그렇게 지금까지 씨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게 헛된 것을 위한 몸부림을 치는 현실 앞에 때로는 서 있기도 합니다. 이런 인생의 허물을 누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또 어떤 것일까요?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하고 세월을 지금까지 보냈는가 하는 이 자괴감을 느끼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보다도 무엇보다 내 인생이 후퇴되거나 내 삶의 터가 망가진 실패감으로 결산해야 하는 가슴 아픈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래서 사업에 실패한 분도 계시고 건강에 실패한 분도 계실 것이고 혹은 인간관계에서 실패한 분도 계셔서 그 결과로 인해서 가정이 아픔을 겪는 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본의 아니기에 직장을 잃고 방황하는 그런 시간을 보낸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포불백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마포불백, 마누라도 포기한 불쌍한 백수. 이거는 똥돼지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뭐 불백하니까는 뭐 여기 있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몸부림치고 애쓴 세월이었지만 도무지 내 인생의 강에서 내가 낚아 올린 수확이 변변치 못하다면 그 허무함을 느끼는 분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애쓰고 수고했는데 내 손에 쥐인 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 베드로가 바로 그런 심정으로 어느 날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날 호숫가에서 만난 어떤 낯선 나그네에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습니다. 즉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지난날 그는 날마다 그렇게 해왔듯이 최선을 다하면서 업으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고기를 낚고자 애를 쓰며 땀을 흘려 일했지만 이상하게 수확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집에 돌아갈 것을 포기하고 우리 성경에 밤새도록 고기를 낚고자 했지만 역시 헛수고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베드로처럼 헛수고의 밤을 지낸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제자 베드로에게서 그 대답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헛수고의 밤을 지난 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본문은 배 두 척의 배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가 있으니 어부들도 있을 것이고 어부들은 밤새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어부들은 그래서 지친 몸과 마음으로 그물을 싣고 내일을 기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안 돼, 포기야, 끝났어. 이때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놓게 하시고 배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시몬은 몰랐지만 시몬은 그 순간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위대한 부르심을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섭리 가운데 그를 위대한 부르심으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그래서 위대한 부르심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접근 어프로치가 됩니다. 아니 좀 상황이 엇박자입니다. 지금 시몬은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물을 싣고 있던 중이었어요. 집으로 가야 됩니다. 피곤이 엄습해 옵니다. 여러분 밤새도 일하면서 돈이 생기면요 피곤이 덜해요. 근데 밤새도록 일했는데 돈을 벌지 못하면 피로감이 가중되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러 하니 어떻게 순종하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제가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아닙니다. 밤새도록 내가 수고했고요. 내가 이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그렇게 하죠. 아니 다시 그물을 내린다고 고기가 잡힙니까? 밤새도록 그렇게 했는데 아니 고기를 잡는다는 보장이라도 있습니까? 시몬은 말씀드렸듯이 갈릴리 바닷가 태생으로서 어려서부터 고기잡이의 그 잔뼈가 굵은 전문 어부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목수의 생활을 해오시던 분으로서 한 번도 그물을 던져본 그런 경험이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몬의 입장에서 납득할 수가 없고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고기는 자기가 예수님보다 고기 잡는 것은 전문입니다. 눈만 뜨면 나가서 고기 잡고 평생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그 손이 굳은 손마디입니다. 어부들의 손은요 거칩니다. 그물을 당기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가 바다를 쫙 쳐다보면 아 여기 고기 있다. 이건 뭐 척하면 삼천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기를 잡는 데는 최적의 시간이 밤입니다. 그럼 동해 같은 데 가면 많이 막 불이 켜져 있는 게 밤이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태양이 바다에 쫙 눈부시게 비치는 아침입니다. 이는 고기를 잡는 타이밍을 놓친 것이 오늘은 끝입니다. 내일을 기약해야 됩니다. 고기 잡을 시간이 아닙니다. 그들을 그물을 내리는 데는 또한 적당한 깊이가 있어야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일평생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서는 참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도저히 시간도 맞지 않고 방법도 맞지 않고 상식 이성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 또다시 헛수고하는 것, 불보듯 뻔한 거다. 심리적으로 한번 보세요. 그것도 지금 베드로가 고기를 잡기 위해서 지난 밤을 새운 까닭에 몸도 몹시 지쳐 있습니다. 집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을 맞이해도 몸이 깔아지고 피곤한데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배에서 왔다 갔다 얼마나 지쳤겠어요. 에너지가 엄청 소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이미 씻어놓은 그물을 다시 내려서 간밤에 그 헛수고를 다시 한번 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고, 아유, 뭐 끝났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불합리한 그 점들을 이미 알고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무리한 명령을 하시는 것일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예수님은 크신 권능으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심으로써 지금까지 인생에 있어서 베드로의 실패와 그 밤새도록 고통스러웠던 허무함을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와 허무함을 채워주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그 지식을 내려놓고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절망과 그 허무함을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한다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 이제부터 주인 대신 주님의 말에 순종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주께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아직도 내 자신의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도 한동안 주님 만나기 직전까지 삶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고기 잡는 데는요, 내가 당신보다 낫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의 주인, 내 인생을 내가 내 고집대로, 내 의지대로, 내 이성과 내 상식으로 살아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오늘도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보편적인 세속적 인본주의적인 삶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나 목사님, 나 교회 다녀요, 나 예수 믿어요. 하지만 그 마음속에 여전히 내가 나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렇게 산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의 베드로의 실패, 오늘의 베드로의 실패는 그를 낮아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우리는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기 위해 있어서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자신의 경험, 자신의 어떤 상식, 자신의 의지, 자신의 어떤 경륜, 이런 것들, 우상들을 지금 깨트렸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이 없었다면 아마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당신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제가 이 갈릴리에서는 오랫동안 이 어부로 살았고 내가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새도록 여기저기 그물을 던지고 애쓰고 눈 붙일 틈도 없이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지금 돌아와 그물을 지금 다 싣고 내일을 기약하고 있는데 그게 말이나 됩니까? 고기는 밤에 잡아야 되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고기는 낮은 곳에서 잡아야 되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건 고맙지만 나는 내대로 살겠습니다. 그 헛수고의 밤을 지낸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5장 4절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일반적인 상식에 따른다면 해가 뜬 후에는요 깊은 물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런 이성과 경험과 그 상식을 깨트리는 명령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요,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상황이 경계선이 바닷가에서 어부로 지금까지 고기 잡았던 전문인 베드로가 어찌 보면 처음 보는 사람이요 아마추어 같은 분의 그 말을 듣고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할렐루야. 6절 말씀에 보면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재미있게 한번 봅시다. 다시 깊은 곳에 가서 던지라 해서 탁 베드로가 던졌더니 그때 고기들이 막 모여있는 곳에 탁 던졌을까요? 아니면 그냥 고기들이 그냥 베드로의 그물에 들어갔을까? 나는 그냥 고기들이 알아서 주님의 뜻 가운데 얘다 여기 있다 그러고 다 들어가요. 저는 베드로가 사용하던 그 그물이 찢어지는 그 순간, 그래서 이건 뭐지?
자기의 이성과 상식, 경험, 의지, 내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고기를 잡는 순간에 그 마음속에서 찢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놀라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무슨 상황이지? 내가 지금까지 어부로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야. 이건 뭐야? 내 이성, 내 상식, 내 논리. 여러분, 기독교는 결코 이성이나 상식을 무시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기독교가 단순히 어떤 이성과 상식에 매여 있는 종교라고 믿진 않습니다. 왜? 기독교의 신앙은 이성과 상식, 경험과 우리의 어떤 경륜, 이런 실패한 곳에서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요, 해 아래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해 위의 종교인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종교가 기독교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슬람에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어떻게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동정녀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 하지만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능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참된 신앙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우리 의지, 우리 상식, 우리 경험, 우리 직분, 우리 경륜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비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하여금 자신의 어떤 경험, 내가 잔뼈가 굴른 지식 모두 내려놓고 밤새도록 경험했지만 다 내려놓고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베드로에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로 인해 베드로의 실패와 공허함을 채워주셨고 더 나아가 큰 사명자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모두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와 허무함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걸고 달려갈 새로운 세계를 활짝 열어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와 허무함을 채워줄 수 있는 전능자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배를 불러 도와달라 하며 두 배가 체험에 잠기게 되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실패와 허무함을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인간의 실패는 하나님의 기회요, 인간의 위기는 뒤집으면 하나님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전혀 인색하지 않습니다. 풍성합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마침내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한량없이 연약한. 예수님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신적 권위를 목격하고 상대적으로 자신의 나약하고 비천한 죄성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셨던 것이지요. 우리의 실패와 허무감을 채워주는 예수님 앞에 우리는 자신의 나약함을 여러분 깨우칠 수밖에 없고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베드로에게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은 우리의 실패와 허무감을 채워주는 또 다른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실패와 허무함을 해결해 주시겠소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시간도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험, 내 직분, 내 경륜, 내 상식, 그 내 지식이 눈을 가리고 내 귀를 막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실패와 허무감을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힘들어합니다. 왜 내 삶이 이렇게 고달프고 힘든가? 헛된 수고가 밤새도록 반복되고 방황하는 삶을 계속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목사님, 내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한다. 어떤 이는 내가 그때 만나지 말아야 될 텐데 그 배우자를 내가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생고생한다. 어떤 이는 자신의 잘못된 못난 부분을 탓하면서 자신을 자해하고 자각합니다. 따라서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절망과 상처는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만약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실패와 허무감은 해결받을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내 상식도 내 경험도 내 지식도 다 내려놓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헛된 수고를 끝내는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갈림길에서 아니요 내가 경험이 많아요, 내가 다 해봤어요, 그리고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예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행할 때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아이고 다 해봤습니다. 조신치당하신 말씀인데 다 소용이 없습니다. 내 인생은 다 이렇게 팔자가 이렇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상황을 버리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렇습니다. 저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경험, 의지, 경륜, 직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거들먹거리는 거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의 삶은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합시다.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실패를 해결해 주시고 허무함을 해결해 주시겠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복되게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헛된 수고를 끝내고 이제부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경험, 교만, 아집, 의집, 지성, 이성 다 내려놓으시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집 아이들, 또 초등학교 저학년 1, 2학년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격려하고 독려하게 해서 숙제를 내주면 아이들이 수학책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풀어오는 거야, 집에서. 그럼 애들이 한결같이 예! 그리고 메모도 합니다. 12쪽에서 13쪽 내일까지. 근데 몇몇 학생들은 안 해옵니다. 이해는 철떡같이 하는데 그 다음날 그냥 갑니다. 근데 그 선생님의 말씀대로 이해하고 숙제해온 친구들은 선생님이 참 잘했어요, 그리고 도장을 찍어줍니다. 근데 집에 가면 포도송이가 쫙 열려있는 게 있어서 스티커를 하나씩 다 붙이면 끝나면 로봇가 생깁니다. 인형이 생깁니다. 노트를 받습니다. 참 잘했어요. 그런데 예 라고만 대답하고 숙제를 하지 않으면 군밤을 맞습니다. 아이고 우리 명일이 잘했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메모해 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숙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아유 목사님, 내가 지금 목사고 장로고 권사인데 아이고 그것만 내가 뭘 이렇게 내가 다 합니다. 내 경험, 내 지식, 집에 있어요. 그거 내려놓고 주의 말씀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성을 쌓고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내가 경륜 있고 신앙 있고 이만큼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모래 위에 지은 성이 되어서 풍파가 있고 환란이 있으면 싹 쓰러져가는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왜? 숙제를 하지 않았으니까. 숙제라는 사람은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주님 위에 서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아멘 좀 하셔. 할렐루야.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오늘 성경에 베드로가 내가 경험 있었고 당신보다 내가 업의 출신이요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내 이성과 상식이 내 경험으로 맞지 않습니다 라고 보따리 싸들고 집에 돌아갔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 그물을 던졌더니 만선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보다도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그를 세워주시고 존귀케 하시니. 야, 정말 저분은 그리스도이냐. 야, 저분은 정말 신앙이 저렇게 깊을까.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도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